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9절의 말씀,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함께 보시겠습니다.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 주니라. 아멘. 이 시간 역행자라는 제목으로 정원아 전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또 은혜 많이 받으셔서 또 십자가의 삶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동부 설교 후에 항상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퀴즈입니다. 설교 내용으로 해서 문제를 내기도 하고 또 아이들 주의 집중을 위해서 넌센스도 내고 상식 퀴즈도 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내볼까요? 한번 맞춰보십시오. 아동부 선생님들은 조용히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문제는 다리가 있는데 발은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힌트, 지금 여러분들이 읽고 있습니다. 다리는 있는데 발이 없는 것. 네, 맞췄습니다. 바지. 그리고 오리 너구리는 알을 낳을까요? 새끼를 낳을까요? 오, 네, 맞습니다. 알을 낳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냅니다. 매주 아이들에게 퀴즈를 내기 위해서 책과 인터넷을 막 뒤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한 퀴즈를 보았습니다. 그 퀴즈를 보면서 왠지 마음이 조금 짠해집니다. 그리고 숙연해졌습니다. 그 문제가 뭐였냐면 다른 사람은 다 나올 때 들어가는 사람은 뭘까요? 다른 사람은 다 나오는데 들어가는 사람, 정답, 소방관.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공무원들 중에 제일 욕 안 먹고 또 존경받는 분야가 소방관인 듯 합니다. 이 퀴즈의 내용처럼 모든 사람이 위험한 현장에 빠져나올 때 들어가는 그런 직업적인 사명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최근 그 소방관이라는 영화도 나왔죠. 2001년 서울 홍제동 방화 사건에서 이제 그 방화범이 집 주인이었는데 집안에 사람이 있다, 구하러 들어가라 이 말 끝나자마자 소방관 10명이 방화복을 입지 않고 방수복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들어갑니다. 근데 곧 2층이 이제 무너져 버리죠. 그래서 10명 중에 6명이 순직하셨습니다. 정말 의로운 역행자들입니다. 긴급하게 정말 치열하게 그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역행하신 분들입니다. 어느 소방관의 기도라는 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이시여, 제가 부름을 받을 때는 아무리 강력한 하염 속에서도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힘을 제게 주소서. 신의 뜻에 따라 목숨을 잃게 되면 신의 은총으로 저희 가족을 돌보아 주소서. 저는 이 퀴즈의 정답과 이 소방관의 기도, 이 소방관이라는 단어에 다른 단어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올 때 들어가는 사람은 정답, 그리스도인. 어느 소방관의 기도, 어느 그리스도인의 기도.
그리스도인 역시 역행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께서 정말 의로운 역행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지만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으로 역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만왕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화려하고 멋진 궁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냄새나고 더러운 마구간으로 역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오르고 싶지 않은 그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며 역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달리고 싶지 않은 그런 십자가로 역행하셨습니다. 왜 그분은 역행자가 되었을까요? 왜냐하면 그 누구보다 뜨겁게, 그 누구보다 간절하게 우리를 구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의 역행자이십니다. 우리는 그 의로우신 역행자이신 그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큰 사랑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인생과 우리의 가치관이 모든 것이 이전과는 역행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당부하십니다. 너희도 나를 따라 의로운 역행자가 되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울의 그 제2차 전도 여행 데살로니가에서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은 빌립보, 그리고 17절은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에서의 사역의 내용입니다. 바울 일행은 빌립보에서 굉장한 핍박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 루디아라는 자색옥감 장사 여인과 그 가족이 구원받는 귀한 구원의 열매를 얻었지만 그 가운데서 무리에게 고발을 당하고 옷을 찢김을 당하고 깊은 옥에 감금되는 그런 심한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동요하지 않고 그곳을 떠나서 발칸반도 가까움에 위치한 그 데살로니가까지 장거리로 여행을 했습니다. 바울의 그 몸 상태를 생각하면 절대로 이동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계속 이동하고 계속 이동을 합니다. 편안한 고향에 가서 좀 몸을 쉬고 편안하게 쉬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에게는 빚진 자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큰 빚을 진 마음이 있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나 같은 자를 그렇게 만나주신 주님의 은혜, 거기에 대한 빚진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바울이 역행이었지만 바울 자신에게는 정말 자연스러운 그런 발걸음이었습니다. 그 역행의 길에 데살로니가에 도착을 합니다. 데살로니가는 당시 그 로마 총독이 사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상류층이 다 거기에 이제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상류층을 딱 보면 이제 돈이 좀 있으신 분들 보면 이제 외모부터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이 바울의 행색은 어떠했을까요? 바울은 이들하고 굉장히 차이가 났을 겁니다. 머리도 산발이었을 수도 있고 누더기를 입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옥에 갇혔기 때문에 또 냄새도 쾌쾌하고 여행 중에 있었기 때문에 깨끗하지 않았겠죠. 근데 그가 데살로니가에 도착해서 먼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3절을 한번 눈으로 보실까요?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바울의 이야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널 위해 죽었고 널 위해 부활하셨다. 그 행색으로 말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누가 들어줬을까요?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은 우리가 그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적으로 위상이 높아져 있고 선교지에 그들보다 부유하고 더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필리핀 선교팀의 사진을 봐도 베풀고 막 오지 않았습니까? 물론 가난한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나보다 더 잘 살고 화려한 곳에서 내가 누더기를 입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더군다나 이 바울의 행색으로 이제 전하는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을 믿으면 잘 먹고 잘 삽니다. 이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영생의 시작이지만 이 세상에서는 죽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돈 잘 벌고 이름이 높아지고 세상에서 높아진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처럼 이렇게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떠돌아다녀야 하고 맞아야 하고 갇혀야 되고 배고파야 되고 죽어야 하는, 세상이 좋아하는 자리, 세상이 칭송받는 자리, 세상이 걸어가는 그 길을 역행해야 하는 그런 십자가의 길을 전했던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무도 믿지 않을 것 같은 데살로니가에 굉장히 흥미로운 반응이 지금 일어납니다. 4절을 보시면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귀부인, 상류층에 돈 많고 정말 편안하게 사는 그런 아줌마들이죠. 세상 편하고 정말 부족함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울과 실라를 따릅니다. 그들의 삶의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지금 역행하기 시작한 겁니다. 편안하고 안락한 그 삶을 역행해서 나도 그 고난에 동참하겠다고 지금 따르고 있는 겁니다. 당신처럼 누더기를 입고 또 따라다녀도 갇히고 죽지만 잠시뿐인 이 안락하고 부유한 삶에 살지 않고 고난의 길을 가겠다고 지금 역행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역행자이십니까? 우리는 역행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분의 사랑에 감격해서 그분이 어디든지 가든지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찬송가도 있죠.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그러나 우리가 정말 역행자가 되어서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적당히 예수님 믿으면서 교회에서 주는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리고 교양 쌓고 인맥 쌓고 내 삶의 어려움 해결받고 그리고 말씀으로 내 마음의 평안을 얻으면서 내 삶의 그 웰빙을 위해서 하나님과 교회를 이용하고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손해보기는 싫고 선 넘기 싫고 적당히 하고 싶고 그러나 복음 받고 싶고 이래도 하나님은 봐주실 거야, 이래도 하나님은 용서하실 거야, 그렇게 적당히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하며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개척교회에서 8년을 사역했습니다. 제가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는 그런 교회입니다. 처음에 목사님의 가족 그리고 저희 가족 이렇게 두 가정으로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을 조력해서 정말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개척 초기에 성도님들이 정말 귀하신 분들이었습니다. 그 초대교회 때처럼 자기 것을 정말 아낌없이 교회에 내어 놓으셨습니다. 성도님뿐만 아니라 목사님과 저도 5년 동안은 단 1원의 사례금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헌신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안에서 정말 깊이 교제하면서 정말 아무것도 없었던 그곳에 정말 하나님의 손길을 강력하게 경험한 기간이었습니다. 그곳에 모이신 분들은 진짜 역행자이셨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재물이 풍족한 성도님들은 재물을 아낌없이 내어주셨고, 그리고 재물이 부족하신 성도님들은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은 이 몸밖에 없습니다라고 몸으로 헌신하셨습니다. 좁은 부엌에서 아이들도 다 앉아서 콩나물을 따듬고 땀을 막 흘리면서 성도들의 식사를 준비하고 목사님과 저의 전도 사역을 돕고, 그리고 교회 시설들을 모두 나와서 손수 만지고 수리하셨습니다. 자기의 가진 것을 그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또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역행자들이 가득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정말 구원받는 수를 날마다 더해 주셨습니다. 이제 개척한 지 이제 5년이 됐습니다. 이제 성도님들이 100명 가까이 이제 될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께서 저를 이제 살짝
부르셨습니다. 한 부부가 올 텐데 교회 교육을 어떻게 하는지 보고 교회를 결정하겠다고 이제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오늘은 저한테 특별히 이제 신경을 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아이를 예배에 참여시키고 이제 그 두 분은 이제 평가자의 눈으로 이제 예배를 참관하셨습니다. 네, 그 부분은 결국에는 이제 오지 않으셨습니다. 왜? 작은 교회에서 가족같이 이제 사랑받은 따뜻한 분위기에서 사랑받고 이제 다니고 싶었는데 이제 교회 교육이 이제 미흡해 보여서 못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교회가 나에게 뭘 줄까? 나에게 어떤 유익을 줄까? 교회가 내 자녀에게 어떤 프로그램으로 유익을 줄까? 저 교회가 아이들은 뭐 미국도 보내주고 또 선교라는 이름으로 어학연수도 보내주고 자주 회의도 보내주는데 왜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을까? 내 삶이 우리 교회로 인해서 이 교회로 인해서 내가 풍요로워질까? 내가 이 교회에서 위로받을 수 있을까? 내가 이 교회에서 힘을 얻고 세상에서 힘차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이 교회를 다니면서 내 장사가 잘 될까? 내가 이 교회를 다니면서 내 가정이 편안해질까?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역행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많은 이들의 헌신과 수고로 세워진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갈 수 있도록 해주는 복음이 전파되는 교회일까? 내가 가진 이 부족하고 미약한 은사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할 수 있을까?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그 십자가의 길을 나는 이 교회에서 잘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을까? 나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이용하는 그 세상의 생각을 역행해야 합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잘 살고 싶은 내 자아를 철저히 죽이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자녀 신앙교육을 교회에 의지하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는 이렇게 하는데 저 교회는 저렇게 하는데 불만이 참 많죠. 아이들의 신앙교육은 사실은 교회는 2알이고 8알이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 받는 가정은 되고 싶은데 아이들에게는 교회보다 시험이 더 중요하지, 학원이 더 중요하지, 너희들 편안하게 잘 사는 게 중요하지, 쉬는 날 힘들게 애쓰지 말고 그냥 쉬어라, 교회 쉬어라, 피곤하다. 그렇게 방치하면 어떻게 자녀가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 모세의 부모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세상에 그 많은 아이들을 다 모두 죽일 때 모세의 부모는 그 세상에서 역행해서 담대하게 아기를 살리고 나일강에 띄워보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믿음의 부모가 이 아이를 살렸습니다. 믿음의 부모라면 때때로 세상과 역행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그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될 때 정말 거기에 대항해서 아이를 믿음으로 세울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십자가의 길을 사는 삶을 살아주시길 바랍니다. 엄마 아빠는 교회밖에 몰라. 엄마 아빠는 우리보다 교회가 더 중요하지. 그 핀잔의 말을 하지만 나중에는 궁금해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부모님의 그 역행자의 삶, 왜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지, 그들이 구원의 말씀으로 그 이유를 알게 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 또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주님 가신 그 길을 가는 그 믿음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적지 않은 그 무리들이 이제 바울과 실라를 따르니까 이제 사단이 가만히 두면 안 되겠죠. 이제 유대인의 마음에 시기를 막 불러일으키고 바울과 실라를 잡으려고 지금 소동을 일으킵니다. 이제 깡패들을 동원해서 이제 떼를 지어 다니면서 성을 시끄럽게 만듭니다. 이 성에서 야손이라는 사람이 이제 바울 일행을 숨겨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무리들이 야손의 집에 쳐들어가서 바울과 실라를 내놓으라고 합니다. 다행히 바울과 실라가 이제 이미 피신한 후였죠. 그래서 그들 대신에 이제 숨겨주었던 야손과 몇몇의 형제들을 끌고 가서 신문을 합니다. 이 야손과 형제들은 바울과 실라를 약 3주간 자신의 집에서 묵게 하면서 그들을 도왔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숨겨두면 큰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죠. 근데 그 위협적인 세상에 역행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숨겨주고 도와주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의 그 역행자들이 모여서 세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바울이 나중에 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8절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십자가의 길로 역행한 사람들이 이제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고 그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고 말씀합니다. 저와 또 우리 성도님들, 우리 동부교회가 이러한 믿음의 역행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르신들 그 돋보기 안경 자주 잘 쓰시죠? 그런 연세는 아니시니까. 네. 근데 그걸 쓰시면 그 작은 성경책 글자가 어떻게 보이죠? 확 크게 보이죠? 확 눈에 들어옵니다. 우리에게도 믿음의 돋보기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돋보기를 쓰면 하나님이 크게 보입니다. 다른 건 작게 보이죠. 그런데 믿음의 돋보기 안경을 벗어버리면 하나님은 작게 보이고 세상이 크게 보입니다. 절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도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 믿음의 안경으로 보았기 때문에 골리앗은 자그맣게 보이고 하나님은 크게 보였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저희 삼촌이 그 고흥에 어부시거든요. 그 고흥 오마 아십니까? 거기서 이제 어부를 하시는데 갈 때마다 저희 삼촌께서 배를 태워주십니다. 삼촌집에 가면 그 비싼 갑오징어가 땅에 막 굴러다닙니다. 그래서 막 배를 막 태워주시고 막 투망에 막 그 고기를 막 잡아주시는데 탈 때마다 그 거대한 바다 위에 이 배가 두려움 없이 막 항해를 확 하는 겁니다. 아무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워하기는커녕 그 바다를 거대한 바다를 누리고 막 즐깁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이라는 바다에 있지만 세상의 바다에 속하지 않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면서 항해하는 배와 같이 살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다고 말하기도 하고 어렵다 말하기도 하죠. 뻗으면 뭐 성경책이 있고 틀면 이제 말씀이 나오니까요. 또 쉬운 시대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시대든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느 시대든 우리가 역행자로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포기해야 되고 나를 죽여야 되고 안락함과 안주함을 박차고 나와야 하고 세상을 거스려야 되고 인내와 수고와 부끄러움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정말 힘든 일이죠. 십자가의 삶, 참 인생이 참 고달픕니다. 하지만 우리가 역행자의 삶을 충실히 살고 저 천국에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칭찬해 주실까요?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서 작은 것부터 역행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평소 툭툭 무뚝뚝 이렇게 했던 말을 툭툭 뱉었던 배우자에게 따뜻하게 이름을 한번 불러주십시오. 뭐 누구 엄마, 어이 하지 말고 누구 이렇게 따뜻하게 이름을 불러주시고 대면대면했던 아이들에게 또 기도의 부모가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30일 기도학교에 모두 나오셔서 나의 모든 육신의 연약함과 나의 모든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역행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우리 성도님들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내 몸이 내 마음에 편하게 갔던 그 방향을 조금씩 역행해 보는 것입니다. 비록 처음은 작지만 점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키워주셔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상을 역행하는 정말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잘 아시죠? 네. 1950년대 6.25 때 뭐 흥남부두 철주 사건을 비롯해서 또 뭐 파독 광부, 베트남 전제, 이산가족 막 그 6.25 이후에 그 격변기를 겪은 그 산업화 세대의 삶을 조명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전 그 영화 보면서 많이 우셨죠. 저도 눈물 나는 장면이 많았지만 저는 제일 마지막 장면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어릴 적에 아버지와 헤어져서 그 어린 나이에 그 가장에 되어서 그 가정의 모든 짐을 짊어져야 했던 그 노인이 이제는 아버지의 사진을 보면서 이제 고백합니다.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에? 나 이만하면 잘 살았지에?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사진 속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 잘했다. 네, 다 안다. 잘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들이 이제 순탄하고 평안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인생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버거워서 다 내려놓고 싶은 그런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버텨낼 수 있는 것은 우리 인생 마치는 날에 저 이만하면 잘했지요. 저희 하나님 약속 잘 지켰지요. 그런데 정말 저 너무 힘들었거든요. 이렇게 말할 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잘했다. 네, 다 안다. 잘했다. 고맙다. 이렇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퀴즈를 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나올 때 들어가는 사람은 정답? 그리스도인. 네,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위해서 주신 모든 은혜 우리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림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역행해서 우리의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사랑의 사슬로 우리를 하나님께 메어 주시옵소서.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세상을 역행해서 십자가의 길을 갈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들면 피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복만을 구했던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단호하게 끊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이름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님 은혜를 베푸셔서 아버지 주님께서 구원할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를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십자가의 길을 가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소명대로 주님 주신 소명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나라와 아버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아낌없이 우리를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우리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주신 복만을 구하며 아버지 주님 교회를 이용하고 아버지 주님 우리의 평안을 얻고 우리의 힘이 되어 아버지 우리 삶을 이용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단호한 죄를 끊고 주여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소명대로 아버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의 삶을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따라서 마지막 그 길 끝에 맞이해 주신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잘했다, 정말 잘했다, 고맙다, 주님의 칭찬을 듣길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께서 부르신 그 은혜의 길을 따라서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그 진리의 길을 따라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30일 기도학교가 시작됩니다. 그 시간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역행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기도함으로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을 마칠 때 아버지 주님 만날 때 아버지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이 마음 주님 약속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말씀 잘했지요 할 때 아버지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 그 길에 맞아주시는 아버지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부르신 그 은혜에 따라 아버지 우리가 순종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주여 하나님 우리를 보내주신 진리의 길을 따라서 아버지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30일 기도학교 가운데 좀 함께 하시고 주여 그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큰 충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아버지 그렇게 함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를 바라봐야 하건만 자꾸만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분주히 걸어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주여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우리를 죄를 대신하여 고난당하신 그 주님을 묵상하는 그 고난에 동참하는 이 사순절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켜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주와 함께 고난받으며 주와 함께 고난의 길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이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역행자로 예수님의 제자와 같은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순천동부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들의 모든 인생의 여정과 발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